오늘 이제 로마서 19번째 됐군요. 로마서 15장 이제 다음 주 16장 하면 우리의 20번에 걸친 주일 성경 아카데미 1학기 이제 드디어 종강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하고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바울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당부하고 확인시키는 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그러한 당부하는 그런 말씀,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의 당신의 일정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그리고 정말 로마 당신들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일정이 바뀌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스페인으로 갈 텐데 그때 잠시 당신들 로마에 들려서 그렇게 갈 것이다 라면서 이제 바울의 자기의 그 마지막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도 한 절 적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15장이 정리가 되고 이제 다음 주 16장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함으로써 이 로마서 편지가 끝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제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내시고 고린도라고 한 지역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는 거의 마지막 때쯤 되겠죠. 학자들의 그 계산에 의하면 이때가 나이로는 48살에서 52세 그 사이 어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0대 말 혹은 50대 초반의 사도 바울의 그 때였다라고 이제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28살, 28세 정도 청년 때 나이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50대 이제 초반이니까 한 20여 년을 복음 사역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또 20년 지나면은 한 68세 때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좀 해드린 것은 28세 때 회심하고 20년 동안 복음 사역한 중간 때예요. 요 때가 지금 로마서 편지 쓸 때고, 이후에 또 한 20여 년 복음 사역하시다가 68세 때 로마에서 순교하는, 계산에 나옵니까? 28세에 회심하고 68세에 회심했어요. 40년. 이것이 사도 바울의 40년, 예수 신앙 40년이에요.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40년처럼 사도 바울의 예수 신앙이 40년 정도의 세월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예수 신앙 40년 가운데 절반 정도의 시점이죠. 이 절반 정도의 시점에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자기 신앙의 여정 중간쯤에서 어땠는가, 어떤 분이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바울의 중간 지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 신앙 40년이라 할 때에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에 있는데, 그 절반 정도에 있는 지금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기를 누구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바울이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16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도 바울인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담당했습니다.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줄 17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일을 나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 20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기뻤던 일이었다, 시간들이었다라고 저는 지난 나의 20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데, 그런데 이렇게 일꾼이 되어서 그동안 하나님 섬기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라고. 이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 20년 후에 또 20년 지나겠죠? 네, 이제 순교하지 마지막까지. 그러면 사도 바울의 40년 마지막 결산을 또 어떻게 하는가 보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 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말하는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고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이제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길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 나는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40년 예수신앙 40년 마지막 결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나의 시작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40년. 회심하고 이제 나의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지난 40년을 저는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이것이 40년 지나고 마지막 지점에서 자기를 평가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40년 시작된 시점이 있었겠죠. 어디겠습니까?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냐니까 가라. 그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당시 이제 사울이죠. 이 사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내가 택한 나의 도구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것이 나의 시작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나왔죠? 40년 인생 예수신앙 그 세월 보면 사도 바울의 시작점 보였어요? 마지막점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중간쯤 보였어요. 다 봤어요. 이것을 묶어서 최종적으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디에서? 로마서 1장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이 모든 그 종합해서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0년을 그리고 지금 20년 요 시점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인식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처음 시작한 그 사람이나 20년 지난 중간의 때의 그분이나 그리고 그의 40년 마지막 결말 때의 그분이나 심지어 2000년 지났죠. 오늘 그 사람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그렇게 여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 하면은 그냥 위대한 사도, 대사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의 결말이 사도로서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의 결말이 위대한 사도로 순교하셨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자기의 그 40년을 회심하고 순교할 때까지 자기의 그 40년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가져갈 수 있었을까? 바울을 마침내 바울 되겠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지난 40년의 시작점부터 마지막 점까지 그 바울을 그렇게 가져갔고 그렇게 바울로서 마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그 다음 16장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주까지 총 20회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우리의 최종 결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수 신앙 그 40년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가 평가하기를 나는 자랑스러웠다. 17절에 다시 보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긴 것, 그 일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시 확인하죠? 바울이 무엇을 자랑스럽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울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뭐죠? 선교 업적입니까? 나는 사도야 라는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전했던 그리고 전도의 그 열매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역의 어떤 결과물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물론 종합한 거지만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섬긴 일을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과정의 시간들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뭐겠어요? 종으로서의 지난 20년의 나날들, 종으로 섬겼던 지난 20년 그 시간들을 저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제가 종으로 살았던, 종 되었던 그 사건을, 그 일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 종으로 살았어요? 나는 종이에요. 종으로 부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건 무슨 업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결과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종으로 살았던 날들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난 종이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이건 업적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내 지난 20년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한 20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20년의 나의 시간들, 그런 날들, 종으로 살았던 나의 종됨, 서번트십, 그것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긴 일이다. 자, 해결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섬긴 일이다 뭘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러면 선교사나 전도사나 목사나 목회자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이런 일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로마서 다 종합해서 가져와야 돼요. 뭐죠? 나에게 받은 카리스마, 내가 은사를 받고 달란트를 얻고 카리스마를
받아서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어떤 취미의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 무언가 일을 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기 어떤 일을 하면 그 모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국한되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직접적인 복음과 관련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거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디에? 문화 속에 들어와서, 너의 삶의 구조 속에 들어와서 그곳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확장시켜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로마서 12장 카리스마 퍼즐 맞추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재능을 이제 맞춰가 가는 거죠. 어떻게? 다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점점 확대시키고 확장되도록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나 제가 하는 일이나 우리의 모든 이 움직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사도로서, 본 전도자로서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험의 도구로 부으시고 나에게 그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모든 곳에 가서 전했던 그 시간들, 그런 날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섬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예수신앙 세월이 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수신앙 세월이 있죠. 저도 저에게 예수신앙의 세월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나의 예수신앙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나의 예수신앙 세월이 자랑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것이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우리 각자에게 나의 신앙의 세월이 있는데, 그 나의 그 신앙의 세월이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바울만큼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래, 내 신앙이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포인트예요. 그럼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예수 신앙은 과연 자랑스러운 것이 될까? 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나한테?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나를 봐도 애썼다, 수고했다, 참 잘했다. 뭐 나의 신앙 세월이 나한테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울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16장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여하튼 나의 예수 신앙의 세월을 자랑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이런 거예요. 신앙의 관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신앙의 폭을 넓히는 일이고, 내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싶다고 하는, 이것은 신앙 성숙에 관련된 주제예요. 내 신앙의 성숙과 관련된 주제예요. 무엇이? 내 예수 신앙의 세월을 좀 자랑스럽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신앙 성숙과 관련된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니까, 이건 옵션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옵션이에요. 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여러분에게 부담되죠. 어렵죠. 다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옵션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신앙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몫이에요.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40년은 그렇다면 어떤 삶이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심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순종하시기까지 그는 처음과같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결산을 했죠. 그래서 그의 40년 예수 신앙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의 삶이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인데요. 순종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의 날들 그리고 자신의 종됨을 자랑스럽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업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사실은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삶이었음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구나.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속으로 또 그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지난 20년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너무 자랑스러운데 앞으로 내가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나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 거야. 그러면 내 신앙이 참 자랑스러울 거야. 막 가슴이 설레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 편지를 지금 쓰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 해결해야 돼요. 뭐냐면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인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대사도잖아요. 예수님 다음 사도 바울인데 뭐 당연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순종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그렇죠?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어떻게 해야 순종이 됩니까? 맹종 말고 복종 말고 순종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순종하게 되지?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동의가 돼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이성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전인적으로 기꺼이 동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생각할 때 저렇게 참 보람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러면 참 보람이 되겠다 싶으면 결과적으로 있게 되는 행동이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었어요? 그냥 순종해야지 결심한다고 순종 안 돼요. 그건 복종이 될 수 있고요. 맹종이 될 수 있어요. 결심을 하면은요, 며칠 가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그 다음에 순종까지 못 가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기꺼이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참 보람되겠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죠? 오늘 성경 보면 있죠. 보람이 되겠다 싶었던 건 뭐예요? 17절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람돼요. 예수 믿은 거 참 자랑스럽다. 하나님 섬긴 거 참 자랑스러워. 예수 신앙 가진 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보람된 거야. 그러면 이제 순종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억지로 예수 믿고 불편하고 예수 믿으니까 뭐가 이렇게 불편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뺏기고 뭐 이렇게 나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간섭하고 왜 이래?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보람된 되겠다.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자랑스럽겠다. 그러면은 순종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돼요. 두 번째,
기꺼이 동의가 돼야 돼. 사도 바울 보세요.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부르실 때에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20년 지났어요. 어떻게 동의하고 있습니까? 11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예요? 동의합니다. 그런 거예요.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택한 그리스도,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리스도라고 부르셨는데 20년 지난 지금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예요? 기꺼이 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2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16절 또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기꺼이 동의하고 지금껏 순종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동의가 돼야 되고 보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요. 이제 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순종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 그거 다시 확인해야 돼. 뭐죠? 사도 바울이 이제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20년, 20년, 40년을 사셨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뭐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리스다. 나의 예수의 종이다. 일꾼이다. 사도,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처음입니다. 이방인을 나의 처음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일꾼이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처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 처음을 평생 잊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자기의 이 처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난 20년을, 그리고 또 20년을. 오늘 포인트가 여기에요. 바울의 이 처음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처음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너는 예수의 종이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바울이 됐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처음을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의 처음이 무엇이었는가? 나의 처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은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결코 잊지 않고 가지고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질문. 여러분이나 저나 내 예수 신앙의 처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예수 신앙의 처음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기억합니까? 무엇이었을까? 다시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처음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첫 번째 자리는 어디였지? 떠오릅니까? 생각납니까? 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죠? 구원이 없었던,
구원받지 못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죠?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 죽었다. 구원이 없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처음의 자리예요, 여기가. 거기에 있던 우리를 구원 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 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처음이나 사도 바울의 처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자리가 거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것이 나의 예수님 만난 첫 자리야.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처음을 잊지 않으면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나의 처음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걸 잊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처음 자리를 잊어버려요. 내가 장로 때 만난 줄 알고, 내가 목사 때 만난 줄 알아요. 내가 권사 때 만난 줄 알고, 내가 뭐 됐을 때 만난 줄 알아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만난 줄 알아요. 여러분, 천만에요. 우리의 처음은 내가 은혜 받고 신나서 펄쩍펄쩍 뛰던 때가 아니에요. 거기가 나의 처음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던 나의 처음은, 첫 자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세리와 창녀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자기의 처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도 좀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 방법이 뭘까요? 네, 나의 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처음이, 나의 첫 자리가 무엇이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에 있나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제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자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왜 앉아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증거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오늘의 이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생생하게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이 장면이 라이브로 지금 중계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지금 교제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라이브로 지금 중계되고 있어요. 그 현장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왜요? 이젠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나를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이렇게라도 예수신앙 하나로 오늘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지금의 나를 도대체 누가,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만든 것인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증거 하나는 내 삶에 주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그 증거로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라이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이 예배 시간은 닫혀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이 예배 시간은 갇혀 있는 시간이 아니라 라이브로 지금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는 시간. 물론 신앙의 정도, 신앙의 모습 어때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100이면 103 다 달라요. 신앙의 정도도 다 1에서 100까지, 모습도 1에서 100까지 다 달라요. 사람의 자리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죠. 경험치 다르죠. 마지막 결말 다르죠. 뭐 달라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신앙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신앙도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 다양성,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모든 게 다 달라요 가 아니에요.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는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카리스마, 모든 은사, 달란트 다 중요하고 다 가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처음에는 무예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2달란트 받은 게 있고, 나한테 5달란트 받은 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받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당연히 난 2개 있어, 난 5개 있어, 그래서 배 두드리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2개를 받았구나, 내가 5개 달란트 나한테 있었구나, 받은 거구나, 그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거 인식하고 그거 깨달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2달란트 5개 결실을 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 하나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는 처음부터, 왜 나는 하나야? 왜 처음부터 나는 하나야? 이 사람 생각 잘못된 게 뭐예요? 처음은 무에 없어요. 없는데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산을 잘못했어요. 생각을. 왜 저 사람 2개고 저 사람 5개인데 왜 처음부터 난 하나야? 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그걸 끝냈죠. 그랬더니 자기 인생도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이것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나는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를 받았네? 처음에 나는 하나도 없었는데 2개를 받았네? 난 처음에 하나도 없었는데 나한테는 5개.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면, 그거 2개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
그 5개 가지고 또 5개를 남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결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다 이야기하겠지. 너 뭐 했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이런 것 주셔서 제가 가정에서, 제가 일터에서, 제가 회사에서, 내가 여기저기서,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 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근데 왜 너는 목사가 안 됐어? 너 왜 선교를 안 했어? 너 왜 복음 전도는 안 했어? 라고 하시지 않고 모든 다양성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너한테 달란트 하나 줬는데, 2개 줬는데 그거 가지고 열심히 했구나. 내가 다 봤어. 너 땀 흘리는 거 내가 다 알아. 이리 와. 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삶이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결말이 된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도 바로 그거였어요.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다 이제 끝냈습니다. 그동안 40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핍박받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예수 신앙 이 믿음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 여전히 모자라죠. 여러분이나 저나 부끄러운 마음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기까지 애써 살아오신 올 한 해 성도 여러분의 그 시간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카리스마 퍼즐을 그렇게 맞추려고 애썼던 그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시간들,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되었기를, 오늘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고 오늘 주일 아침에 지난 1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때로는 탄식하시면서 한숨을 쉬면서, 때로는 땀을 흘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때로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지난 1년의 시간들,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또 응원하면서 오늘 15장 이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